찬양을 골라서 함께 찬양했는데 우리 찬양대도 이렇게 하니까 또 설 분위기가 좀 나는 것 같죠? 예. 근데 평소에 습관이 조금씩 나오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서 트로트 비슷하게 꺾으시는 분이 한두 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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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으로. 자, 어쨌든 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1월 1일에도 했었는데 또 구정이니까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요. 좀 빈자리들이 있네요. 그래도 좀 멀리 가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되긴 하지만 또 가족들이 아마 오후 되면 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요. 좀 조심하면서 그래도 행복하게 우리 함께 또 가족들을 만나는 거 참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예, 다들 기도하면서 코로나 절대 우리 가정들 건들지 못하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가정들 함께 만나서 그동안 잘 만나지 못했던 가운데 또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복된 가정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의 의무입니다. 가족의 의무. 사람 인자라는 거 아시죠? 사람 인자. 이렇게 사람 인자를 그리잖아요. 사람 인자라는 것이 두 사람이 서로 이렇게 기대고 있는 그런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사람 인자를 보면 한 사람은 크고 한 사람은 작아서 작은 사람이 손해다 이거예요. 작은 사람이 손해가 되고 받치고 있어서 큰 사람을 받치고 있어서 손해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혹시 내가 작은 자가 돼서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결국 그건 손해가 아니라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서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아닐지라도 또 다른 사람에게서라도 나는 도움을 받으면서 서로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함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을 사람이라 일컬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서로가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초등학교 때 요즘에도 교과서에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그런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해바라기 두 개가 이렇게 담장 옆에서 자랐다잖아요. 쭉 자라는데 옆에 나팔꽃 줄기가 나도 담장밖에 보고 싶다. 나도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해바라기 하나는 네가 알아서 해라. 나는 모르겠다. 그리고 이제 도와주기를 거절했고 다른 해바라기는 그래 그럼 내 몸을 감싸고 올라와서 밖을 봐라. 그래서 해바라기가 이렇게 나팔꽃이 해바라기 하나를 감싸고 올라가서 같이 담장 밖을 구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밤에 폭풍우가 막 치는데 그래서 세찬 바람이 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팔꽃이 감고 있는 그 해바라기는 꼿꼿이 서 있는데 홀로 서 있던 해바라기는 허리가 꺾여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도움을 주는 입장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서 사람은 서로가 협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는 또 그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자 때로는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사람이니까 손해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협력하다 보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50대 50은 없어요. 누군가는 70이 되고 누군가는 90이 되고 누군가는 30이 되고 누군가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서로가 하나의 사랑이라는 백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가정들도 좀 그러한 모습들. 가정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다. 그런 가정은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또 대우를 받고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대우를 받고 자녀는 또 좀 순종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때로는 아이가 어릴 때는 부모가 자녀에게 또 정성을 다해야 되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기 마련이에요. 평등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기울어진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조화가 이루어질 때 거기서 또 하나의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 것처럼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가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정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무, 가족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나와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남들은 그래요. 남들이 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봤을 때 불쌍하다 그런 마음은 갖죠. 그리고 때로는 그래 하면서 성의를 표시하는 정도는 가능해요. 그러나 내 모든 것을 다 해서라도 그 상대방을 구하고 또 위하고 또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관계는 뭐예요? 가족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형제, 이 잠언에서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급한 때를 있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가족들은, 우리 형제들은, 우리 뭐 부모 자식 간에, 우리 형제들 간에는 그런 거 없어요. 서로가 그냥 뭐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뭐라도 뜯어 먹으려고 그러고 다 그러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다른 형제들이 나만 위해서 있다 그게 아니라 나도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도울 힘이 있다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고,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만한 힘이 있다면 선행을 베푸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특히 남한테도 선행을 베풀고 남한테도 그런 어떤 구제를 하고 남한테도 그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데 형제들에게는, 그렇죠? 그 형제들이 위급에 처했을 때는 모든 거 다 손발 다 내려놓고라도 가서 돕는 것이, 그것이 형제의 모습, 다시 말해서 가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가족들 간에도 내가 좀 더 뭐라 그럴까요?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했다, 내가 더 부족하다, 이런 것을 가지고 형제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거나 때로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런 문제들이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형제는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은 나의 어느 정도의 희생, 나의 어느 정도의 손해, 이것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가족이라니까요. 가족 안에서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평등하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가 똑같이 딱 해서 오늘은 내가 식비 냈으니까 다음 달은 네가 내,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족은 그렇지 않잖아요. 자식들, 내가 너 이제까지 키웠으니까 자 계산 다 해놨다, 이거 이제 앞으로 너 20년간 갚어. 그게 가족입니까? 그건 가족 아니잖아요. 저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어떤 어머니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버지도 함께 동조를 하고 딸이 이제 커서 직장을 다니는데 딸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이제 내가 이제까지 키운 거 다 계산해서 너 한 달에 200만 원씩 20년간 갚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갚다가 어느 날 하루를 넘겼대요. 깜빡하고. 그랬더니 직장을 가서 이 딸이 부모를 다 굶겨 죽이려고 그런다고, 돈을 안 보낸다고 막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20년간 꼬박꼬박 갚아라. 그래서 딸이 나는 못 갚겠다, 이제는 그만 갚으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소를 해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변호사가 그걸 설명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에는 자식이 어떤 뭐 부모에게 있어서 내가 그 뭐 양육비를 이렇게 드리는 것을 내가 다 못하겠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그 자식이 나한테 양육비를 안 준다, 그래서 내가 그동안 빌려준 거 다, 아니 내가 다 키우느라고 들어간 거 계산해서 받겠다, 그래서 고소한다고 그래서 그 돈을 받도록 하는 법은 없대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한 거는 사랑이고 그것은 헌신이고 당연한 의무인데, 그것을 했다라고 그것에서 나에게 그만큼을 돌려받아야겠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식은 자식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자라면서 부모의 기쁨도 됐고, 부모의 그런 어떤 그렇잖아요. 자식이 없으면 옛날 같으면, 요즘 같으면 알지만 옛날 같으면 동네에서도 무시했어요. 나이가 웬만큼 차이가 나도 에이 누구 뭐 정형, 김형 막 이러고. 그러나 자식이 있으면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자식은 그 역할로 나름대로는 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도 어떻게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손해를 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큰 형이 또 뭐 그 큰 뭐 자식이 더 많이 받고 때로는 더 많이 공부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부모가 큰 자식한테 투자하는 이유는 큰 자식이 뭐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없을 때 내 그 동생들, 그 밑에 자녀들 책임지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옛날에 부모들이. 그런데 그런 줄 모르고 큰 자식들은 맨날 나는 당연하니까 내가 큰 아들이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그것도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어쨌든 서로가 기울어지고 서로가 그런 경우들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서운함이 생기고 그때부터는 분란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장례식을 참 많이 집례를 했습니다. 제가 뭐 아마 셀 수 없을 정도로 집례를 한 것 같은데, 장례식을 다니면서 어느 때부턴가 제가 꼭 당부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꼭 당부하는 얘기가 뭐냐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들이 절대로 서로 유산 가지고 싸우지 마라. 제가 당부를 합니다. 유산 갖고 절대 싸우지 마라. 근데 되게 웃긴 게 진짜 뭐 조그만 거 한 열몇 평짜리 집 하나 가지고도 형제끼리 싸워요. 유산이라는 거에서 누가 더 가졌냐, 누가 나중 갔냐, 조금 갔냐, 누가 많이 갔냐,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데 그 소리들이 막 들려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 할 때 그때는 막 서로 울면서 서로 막 손잡고 이러던 분들이 딱 돌아서서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이거는 형은 전에 더 가져갔잖아. 그러니까 그거 빼고 우리 나머지 동생들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부탁을 합니다. 그래요. 똑같이 나눌 것이 아니란다면, 그래서 서운할 것 같으면 부모 모신 마지막에 모신 부모 모신 형제에게 조금 더 양보하고, 혹시 가족들 가운데 가장 열악한 혹시 집도 없이 혹시 그렇게 힘들게 사는 그런 형제 있으면 그 형제한테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그래도 살만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만족하고 사시면 안 되겠느냐. 서로 그냥 그렇게 양보하시라. 그리고 남은 형제들, 큰 형제가 아버지다 생각하고 어머니다 생각하고 항상 같이 우애 있게 지내시고, 동생도 마찬가지로 형도 동생이 부모 없으니까 혹시라도 부모 없다라고 마음 서운할까 봐 좀 더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면서 꼭 지내시라. 제가 꼭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이켜서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싸운다는 소식들이 들려요. 열이면 한 7, 8이 그렇게 싸우시더라고요. 왜 그러는지. 그냥 없으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으면 싸울 일도 없을 텐데.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요, 그냥 다 쓰고 가세요. 다 쓰고. 그냥 남겨줘서 막 서로 싸우게 하지 말고 다 쓰고 가시고, 아니면 나눠줄 것 같으면 미리 나눠줘서 그냥 아무 분란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게, 딱 나 죽을 때 내 장례 비용만 딱 남겨놓고 가시는 게 최고 낫지 않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어떤 다툼의 모습들,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옳은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위급할 때, 그 위급할 때 서로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가족이고 형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좀 부족하게 여겨져도 그 형제가 더 유익이 된다면 양보할 수 있는 거. 옛날 그 어떤 또 이야기 있잖아요. 형제가 볏집을 가지고 서로의 우리 형네 가족이 많은데 더 가져가야지. 우리 동생네 뭐 해야 되는데 더 가져가야지 하면서 서로 막 그 갖다 주고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양이 똑같았더라.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한 것이 형제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외면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부모를 외면하고,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식을 외면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 올바른 모습 아니다라는 거예요. 서운해도, 때로는 미워 죽겠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나눠줘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가족에 대한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 것, 그건 올바른 성도들의 모습 아니다. 구약에서만 꼭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이 말씀들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씀의 어떤 배경은 구약적 배경을 갖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가족의 범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넓어요. 마치 그냥 과거 우리 시족 사회에 이렇게 마을에 있을 때 한 8촌 막 이렇게 가족으로 살았듯이 그러한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 25장 25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냐면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땅을, 내가 너무 가난해서 땅을 이렇게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땅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팔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농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 다음 해에 또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딱 위험한 시기를 넘겼지만 그 다음은 뭐 먹고 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가족이, 친척이 와서 그것을 대신 값을 물어주고 그 땅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이라는 것은 그러한 위급할 때 서로를 돕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명확하게 갖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명령하신 계명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신족이냐?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6천가지 정도를 봅니다. 6천까지. 그러니까 4천도 아니고 6천만 돼도 6천 안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이 금전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 어려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육촌, 그래도 어른들은 다 아시고 그렇게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육촌 잘 모를 거죠. 육촌이면 어떻게 됩니까? 증조부의 밑에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겁니다. 한 고조 밑에 후손들은요, 사실은 일가지 서로 모릅니다. 저도 김제에서 우리 일가들 모이면 고조부도 아니고 그 위에 때부터 나눠주신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10촌이 넘어갑니다. 10촌이 넘어가는데 그래도 모이니까 가족이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형님하고 그리고 목사님 그렇게 서로 불러주시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80, 지금 80이 넘으시고 90이 가까워 그러니까 힘들어서 모임을 못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자꾸 형님 하니까 그냥 부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형수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자기 자녀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나이가 더 어린데도 항상 보면 반가워하고 보고 싶었다고 하고, 참기름 한 병 막 갖다 주시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만나니까 가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서의 친족의 개념은 적어도 6촌까지는 그 형제들에 대한 어려움을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귀여운 물을 자예요. 그래서 그곳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난해지거나 했을 때, 그래서 그 어떤 궁핍한 상황에 배고파서 힘들어할 만한 상황 되어지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빚을 지면 빚도 갚아주고, 혹시라도 땅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디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그 값도 풀어주고 또 구원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가족들이 다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물론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몇 대째 혼자라서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희년이 되면 땅은 돌려줘야 돼요. 희년. 근데 희년은 얼마 만에 오냐? 50년마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돈 빌려주고 이런 사람들이 좀 아깝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땅의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무조건 원주인에게로 그 땅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요?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임대해서 살아가는 거지
그게 자기 거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도 또 주시는 그러한 양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게 남아 있다고 한다면 남은 것은 뭐예요? 형제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고아를 위해서, 과부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은 그런 사회 공헌을 위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답니다. 부자들이.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고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해서 그렇지, 어쨌든 그런 사회 사업을 많이 한대요. 왜 그러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남는 것은 다 형제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물질이라는 것을 그들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의미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말씀할 때에 기업 물을 자와 또 어떤 것까지도 대신해 줘야 되냐면, 민수기 35장 21절을 보면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가 나와요. 피를 보복하는 자가 누구냐? 앞에서 말하는 기업 물을 자예요. 그러니까 피를 보복하는 자라는 건 누구냐면 가까운 친척 가운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살인을 당해서 죽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복수를 해야 되잖아요. 재판관이 재판을 해서 그 사람을 벌을 줘야, 사형 그러면 죽여야 되는데, 그 집행을 누가 하느냐? 가장 가까운 가족 가운데 피를 복수하는 자로 이렇게 지정된 그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사실은 못해요. 지정된 그 가까운 사람으로 지정된 그 사람이 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살인을 해도 그 사람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남을 위해서 가서 사람 죽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구약에서는 심지어 그렇게까지도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 이런 것이 또 거의 육촌까지 되는 그런 관계 안에서도 그러한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그것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가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서로에게 양보하십니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셔요? 때로는 그런 형제들이 피해를 얻었을 때 그것을 돕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내 시간과 물질을 다 내어놓고 가서 돕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할 수 없다는 핑계로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핑계들이요, 때로는 신앙까지도 그런 핑계를 삼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내 부모에 대한 의무, 내 형제에 대한 의무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자랑 삼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아니,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만나면 맨날 싸우고 다투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떻게 가까이 합니까? 그냥 서로 떨어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그건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가족만 가족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떠나서 가족일을 한다면 가족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책망하셨어요. 고르반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의 재물을 다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쳤다라는 그 이유를 통해서 뭐예요?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부모 공경에 대한 것의 그 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부모를 공경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고르반의 맹점이라고 표현할까요? 좀 이렇게 편법이 뭐냐면, 지금 안 바쳐도 돼요. 내가 죽을 때 바치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유로 인해서 부모를 공경하거나 부모를 모시거나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거나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들은 해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고 또 부모를 저주하고 이런 공경해야 되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율법을 교묘히 그렇게 그
그것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그렇게 악용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성경은 부모를 제대로 섬기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예. 부모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부모가 나를 제대로 나를 잘 양육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부모를 고발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어요. 요즘 같으면 자녀가 고발을 하죠. 부모가 때린다고 고발하고 막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런 게 없어요. 반면에 부모는 자녀를 고발할 수 있어요. 사회법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고발 못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까지냐, 부모가 생각할 때 이 자식이 도대체 내 말을 안 듣고 술 취하고 돌아다니고 싸움박질만 하고 다니고 부모 말을 도저히 안 듣는데 이 사람 내 자식 이제 안 할 테니까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하고 공에다 내놓으면 재판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 돌로 쳐 죽이라고 나와요. 성경 반드시 죽이라고 나옵니다. 심지어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또한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런데 저는 이 조항은 분명히 있는데 성경 안에서 이 조항을 그대로 이렇게 실행한 게 없어요. 사실은. 심지어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고 아버지의 그 첩들을 엿보이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탈취하고 그래서 쫓겨다니는 그 상황에서 그 다음에 다시 반격해서 이제 압살롬을 잡을 만한 그때가 되었을 때도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제발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너희들이 절대 가서 압살롬은 죽이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압 장군이 가서 죽였거든요. 그것을 알고 이 압살롬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게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법에 따르면 아버지를 반역하고 아버지한테 그런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덤볐던 그 압살롬이니까 율법에 따라서 죽어 마땅해요. 그러나 부모는 뭐예요? 자식한테 못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식을 경고하기 위한 율법이지 실제로 실행된 적은 아마 제가 생각엔 거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계명 가운데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것,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거나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신약 세대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신앙의 이유로 그런 형제들 또는 부모에 대한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 그거는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입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가서 장례를 이제 참석을 하는데 그 발인날이 주일날이에요. 발인날이 주일날인데 저는 이제 사역자니까 주일날 참석을 못 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갓집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그런 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손주가 그 장례식에도 참석 안 한다, 발인도 참석을 안 한다, 그 같이 이제 그 산소도 안 간다 이럴까봐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학교를 갔다 오고 또 토요일 날은 교회 사역을 하고 밤마다 가서 빈소에 가서 밤을 새웠어요. 거기 뭐 다 상 다 차려 있고, 저는 그렇게 상을 자주 바꾸는지 몰랐어요. 그냥 처음에 해놓으면 한 2박 3일 내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시간마다 바꾸더라고요. 밥을 바꾸고 뭘 바꾸고. 밤에 삼촌들 다 가서 자고 있는데 제가 혼자서 빈소 다 지키고 손님들 오면 받고 그러면서 밤을 꼬박 새고 가고. 그래서 이제 교통사고도 나갔고 아주 좀 큰일 날 뻔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발인날 그냥 가서 새벽에 가서 발인하는 거 보고 바로 집으로 하고. 근데 저희 둘째 외삼촌이 그러더라고요. 나 너 결혼식 할 땐 갈게 그러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우리 삼촌 둘째 외삼촌 결혼식 할 때 저희 아버지가 안 가셨거든요. 왜냐면 주일날 결혼한다고 안 가버리셨어요. 예배 드려야지 어딜 가냐고. 그냥 어머니만 가셨는데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되게 속상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인데 속상해하는데 아버지는 절대 안 가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어딜 가냐고. 그래서 삼촌 결혼식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내 결혼식이 안 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밤을 꼬박 새는 모습을 보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장가갈 때 내가 찾아갈게. 그리고 진짜 오셨어요. 그리고 축하해 주시고 부조도 많이 하시고 감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들이 외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외아들이 이제 장가를 가는 날이 되는 겁니다. 또 주일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계시고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또 가야 되는데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서운은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상의한 것이 뭐냐, 좀 많이 합시다. 좀 많이 합시다. 그래갖고 부조를 좀 많이 했어요. 많이를 했더니, 그리고 이제 그 교회하고 가까워서 어머니 그 저녁에 삼촌을 찾아뵀어요. 그랬더니 삼촌이 딱 환한 얼굴로 저를 맞으시면서 뭐 그렇게 많이 했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잘못했다. 토요일 날 잡았어야 되는데 아들 둘만 있어도 둘째는 내가 토요일 날 잡는 건데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미안하다. 오히려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예. 왜 조카한테 뭐가 미안할 게 있겠어요. 친조카들도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꼭 그 시간 그 자리에 가는 것만 의무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나는 제사 안 드리니까 난 명절에 안 가. 아니 아까 기도 뭐 이렇게 찬양하시고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지만 꼭 그때가 아니더라도 다른 날이라도 가시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그 전날 가든지 그 며칠 전에 가든지 그 다음 주에 가든지 언제든 가서 인사하면 되는 거고. 예. 또 뭐 때로는 형제들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 찾아보고 다른 데 한 번 더 연락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지내면 혹시 그러한 자리에 제사하고 이런 자리에 안 간다 할지라도 서운해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 핑계로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을 안 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 쟤 쓸모없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더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는 남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시면 그러면 괜찮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가족의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뭐냐면 믿음의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믿음의 형제들을 향한 그러한 의무를 우리는 또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친족이 아니에요. 원래의 단어는 친형제를 말할 때 쓰는 단어지만 이 단어가 신약 시대에서 사용될 때는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을 얘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실족하면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고기를 끊어버리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그거 갖고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물론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우상하게 바쳤던 제물, 그것이 고기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신앙의 모습이냐 아니냐, 이거 갖고 다투니까 이야기가 된 거지만, 그러나 바울은 뭐냐, 형제가 실족한다면 굳이 내가 먹어야 될 이유가 뭐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고기를 좋아해도 형제가 실족한다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고기를 끊겠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족에 의해서도 마찬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양보하고 서로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예전에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유학을 갔을 때,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한참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학을 갔는데 외국에는 다 담배 피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담배 피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외국에서는 다 담배를 피고 다니니까 신학교 교수님들이 파이프 담배 하나씩 물고 다니는 게 아주 멋이라고 그렇게 하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참 마음에 그래서 항상 거리끼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과 모임이 된 거예요. 신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모임을 하는데 신기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교수님한테, 너는 왜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냐? 그랬더니 우리는 이거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야, 커피 먹고 차 먹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이 드신 교수님이 파이프를 이렇게 들고 있다가 그 딱 앞에다 내려놓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는 내가 다시는 이 담배를 내가 입에 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놨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학교를 몇 년 다니는 동안 한 번도 그분이 담배를 피지 않았대요. 그게 이제 그 학교 신문에까지 날 정도로 큰 이슈가 됐는데, 그게 바로 올바른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인해서 실족할 것 같으면 내가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내가 아무리 이것을 좋다고 여겨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누군가가 나는 개고기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아이 개고기가 민족의 식품이고 얼마든지 먹어도 되고 이게 몸에 얼마나 좋고,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가서 몰래 먹더라도 앞에서는 먹어야 된다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서로 싸움 납니다. 큰일 납니다. 가해를 가족같이 여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일을 가지고 서로가 논쟁을 하게 될 일이 있더라도 때로는 상대방이 실족할 것 같으면 양보하시라는 거예요. 아무리 좀 못하는 사람이 있어도 못한다고 해서 손가락질을 하지 마시고, 괜찮다, 할 수 있다라고 독려해주고, 그게 성도들의 올바른 관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러한 예들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은요, 그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고 하나 되라고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가족이 존재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짐승들처럼 놔놓고 그냥 어느 정도 크면 니네 알아서 마음대로 살아 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그게 인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평생을 들고 서로가 함께 가는 것이 가족인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을 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 가는 것이, 그렇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들은 뭡니까? 각 지체들이에요. 그러니까 뛸래야 뛸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되어진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가운데 협력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에게 양보하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의무고, 그것들이 가족의 의무고 성도의 의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설이 되면 그래요, 못 오는 형제들 또 한 번씩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또 함께 만나면 절대 다투지 마시고, 부모가 기쁨으로 또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서로가 서운한 말 하지 말고 더 사랑된 말, 복된 말, 덕담들 나누시고, 세뱃돈도 좀 많이 준비하셔갖고, 저는 어렸을 때 세뱃돈 받는 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갖고 추석날 열심히 난 세뱃돈 받는 줄 알았더니 추석은 받는 거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서운하든지. 초등학교 때 기억입니다. 어쨌든 가족들 가운데 서로 화목하고 즐거운 그런 명절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급할 때에 서로를 위해서 형제를 두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온데, 우리는 내가 도움을 받기를 원했을 뿐 얼마나 형제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였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의 의무를 다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실족치 않도록 배려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모든 가족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